아멘. 정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죠. 정치는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대중의 인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옳고 아무리 자신이 잘나고 또 자신이 어떤 대단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대중의 인기와 영합을 빼놓고 그것을 자유롭게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든 표를 얻고 어떻게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도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 정치적이라는 것이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중의 인기를 얻고 대중의 표를 받지 않으면 그들의 존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올해 이제 대선이 있죠.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 전에 아무래도 이 표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지역을 대표하고 또 국회의원들 또 당을 대표한 비례대표들이 어떤 그런 이 시민들의 또 이 대중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뽑히기 전에는 수많은 어떤 그런 이 표현들과 또 여러 가지 공약들과 또 정책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매번 선거 때마다 속지만 그래도 이 정치 때 그 속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이나 또 어떤 방향성을 보고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당의 정책은 이 포퓰리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게 나쁜 뜻이나 어떤 좋고 옳고를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 포퓰리즘이라는 자체가 어떤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이 모든 이 정책들을 말하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중들은 그것을 보고 자신에게 유불리를 따집니다. 부동산 정책이나 예를 들어서 복지 정책이나 이 하나가 나에게 해당이 되느냐 또 해당이 되지 않느냐, 또 원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인데 또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데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이런 이 정책으로 인해서 이 투표를 하게 되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중들의 이 정책들을 받는 대중들의 입장에서 대중들은 어떻게 될까요? 현명해야죠. 수많은 이 기준과 또 여러 가지 방향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이 믿음 안에서 정치들을 이루고 가고 있는 위정자들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 현명한 판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정치적인 입장을 표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믿음으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1년에 이 재개발 관련된 이 법만 봐도, 그렇죠? 우리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입법을 시키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근데 이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우리 교회적으로는 입장으로 볼 때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들어봐야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이 국가를 따진다면 미국이 그렇죠. 미국은 굉장히 실리적이고 이 정치적인 입장이 분명합니다. 대중들이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뽑혔던 이 대통령을 보면 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정당 지지 그리고 교회의 지지, 어떤 그런 경제 집단, 어떤 사회적 지표에 따른 이 지지율이 굉장히 극명한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 좀 지역주의가 아직도 만연한 건 사실입니다. 이 지역의 배경을 가지고 지역의 입장으로만 해석을 하는 안타까운 모습은 아직은 있죠.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선 성숙해야 됩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들은 강단에서 할 일이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 입장으로 또 신앙 안에서 또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얼마나 이 정치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평등 관련된 문제들은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도전적인 문제죠, 그렇죠? 이 무관심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그런 동성애 관련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 평등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아래서 이 성경의 이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계속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평등하고 기회가 균등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섭리를 벗어난 어떤 그런 모든 정책들은 우리가 교회가 앞장서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되죠.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우리 교회는 분명히 나서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닌 그냥 대중들의 인기를 위해서 어떤 그런 이 정책적인 이 방향성에 대해서 이 인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판별하고 구별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역사를 볼 때도, 기독교 역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런 대중의 인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라바를 놔주라고 했던 사람들은 대중의 인기, 그리고 헤롯도 어땠습니까? 또 빌라도 어땠습니까? 이 대중의 어떤 그런 메시지, 또 대중의 어떤 그런 분위기,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게 만들었고, 또 기독교를 핍박하는 또 역으로 또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민중의 반란을 두려웠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물론 자신이 손을 씻으면서 나는 상관없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표현도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중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죠. 현명하고 똑똑했던 게로만 민족, 독일 민족이죠. 독일 민족도 누구에게 열광을 했습니까? 히틀러에게 열광을 했죠. 그래서 대중들, 특별히 교회는 그것 가운데 이 정치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또한 정치적인 것이 교회에서 또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뭘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정책과 방향성은 교회가 꼬집어야 돼요. 교회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에스라는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한 면이 있어요. 에스라가 포로 귀환을 2차에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남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도자 입장에서 포로 귀환했던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죠. 인기를 얻어야죠. 아무리 포로 귀환하고 와서 어떤 그런 과정이 있지만, 에스라 입장에서는 대중의 인기를 얻고 대중의 힘을 얻어서 개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 이 지도자 입장에서 볼 때 먼저 1차에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1차에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그러니까 업적을 이뤄냈던 사람들이에요. 업적을 이뤄낸 사람들 앞에서 2차 귀환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뭐 정책적으로나 또 뭐 성경적으로나 이끌었을 때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해방되었고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처들과 굴레들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습관들, 즉 70년의 포로 생활을 뒤집을 만한, 어떻게 보면 이제 100년 가까이 시간들이 지났죠. 9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던 이 포로의 생활과 그 여파들, 이것을 극복하고 그 분위기를 바꾼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에스라는 가르치고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어야 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역사를 교육하고 하는 입장인데, 에스라가 쉬웠겠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냐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야 되는데, 근데 위로와 더불어 또 반면에 뭐가 있습니까? 지적할 죄들이 있었다는 거죠. 위로만 하면 좋겠지만 변화될 모습이 있으니까 이 양면을 다 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죄의 문제를 덮어놓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죄의 문제를 드러내야 됩니다. 밝혀내야 되는데, 죄를 밝혀내면 어떤 게 없어질까요? 인기가 없어지죠. 자신에게 한마디 하고 두마디 하고 잔소리하고 싫은 소리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죄만 지적하다 보면 인기가 없으니까 개혁을 못하는 거죠.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온전한 예배를 이끌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인기가 떨어지면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죠. 1차 귀환한 자들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두려운 죄였습니다. 이방 여인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어겼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어제 그제 말씀 보니까 지도자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고 방백들이었는데 그들이 앞장서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죠. 물론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포로 귀환하고 왔으니까 짝이 없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여인이 없다, 뭐 남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그들은 그냥 핑계만 댔던 것이죠. 이 문제를 두고 에스라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어제 말씀 보니까
누가 먼저 회개를 했죠?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중요하다는 건 그런 부분이에요. 정치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건 그런 거는 정말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 있는 리더자들, 목사들, 목회자들, 또 앞장서 있는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스스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하나님, 이들의 죄가 나의 죄고 우리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사실 이 우리라고 하는 죄의 의식은 느헤미야서에 가서도 이것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에스라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과 12절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어제의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 또 이방 사람들, 이방 족속들라고 기록했다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방 여인 결혼했습니다. 아내예요.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끊어버려야 돼요. 뭐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뭐 잘못된 것을 끊어라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인 것이에요. 근데 여인, 가족을 끊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물론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런 이 문제성, 어떤 그런 죄성이 있지만 그러나 가깝게 보면 이 여인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한 가정의 아내이고 한 자녀들의 어머니였어요. 근데 그것을 끊어버리고 단 하루에 이혼하라고 하는 얘기있죠. 이게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쫓아내고 끊어버리라고 하는 지적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에스라 입장에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집요하게 제시했을 때 맨 처음은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어겼구나 했는데 이것이 익숙해졌던 이 사람들이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에스라는 이 문제를 집요하게 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에스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를 일 조사를 계속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끊어버려라, 쫓아내라 라고만 했던 것이 아니라 다 조사했어요. 온 이스라엘 민족의 가문들을 조사해서 이방인과 결혼한 모든 가문, 가족들을 조사했던 것이죠.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에스라가 두고 보다가 사람들을 시켜서 조사하기를 마쳤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서 방에 붙였습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포함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을 게시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가 한 일이죠. 우리가 읽을 때는 속 시원하죠. 야, 잘됐다. 맞아.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아니 결국 이것 때문에 멸망했던 민족인데 또 포로 귀환해서 또 이 범죄를 저지른 이 이스라엘 민족들 당연히 이렇게 일일이 속속히 다 죄를 밝히는 거 좋은 일이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가정의 어머니요,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들을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인기가 점점 떨어지겠죠. 에스라 입장에서 아니 왜 도대체, 아니 벌써 이렇게 했는데 그냥 넘어가지, 아니 결혼했는데 자녀도 낳는데 왜 이런 일을 우리가 벌여요, 넘어갈 수 있지, 이런 이야기들 아마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죄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넘어갈 일이 있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냥 넘어갈 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또 사회생활이 언제나 극명하게
이것은 A는 A고 B는 B다라고 해서 늘 단칼에 자를 수만 있는 것은 아니죠. 좋은 게 좋은 것이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고 합리화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우리 9장에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기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정결한 모습을 갖고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에스라가 지저분하고 죄악의 단초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을 받을 수 있었겠죠. 무시를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에스라는 그런 면에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신약에 와서 저는 이런 인물을 누구라고 말할 수 있냐면 세례 요한이 그랬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고 석청과 또 정말 소위 말하는 벌레들을 먹고 그렇게 자라면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좋은 말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나가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위선자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이 말이 독사의 자식들 이건 그냥 욕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욕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막 제자들이 생기고 예수님만 제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삶이 세례 요한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런 숙제가 있는 것이죠. 저에게도 숙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더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어떤 그런 이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어떤 그런 죄의 문제를 끊어버릴 수 있는 모습은 일단 먼저 당연히 목사가 먼저 정결해야겠죠. 정직해야 되겠죠. 저도 이야기를 드리지만 저도 수없이 저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저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노력하고 기도해요. 근데도 안 되는 게 저의 약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그 약점이 있죠. 그 약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이 실수하지 않게 해서 노력하죠. 근데도 잘 안 되는 게 사람의 약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약점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죄의 문제라면 우리는 다시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우리 공동체가 더 정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기적인 모습이나 어떤 그런 교만의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가 6개월, 7개월 동안 이렇게 아침 교회를 하고 달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어떤 그런 잘남이나 우리의 모든 것 어떤 그런 갖춤을 이야기하려고 해서 어떤 그런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6개월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낮아지고 더 이해하고 더 품고 또 정직하게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이 문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에스라가 그랬죠. 에스라가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자신이 죄입니다. 아니 에스라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죄가 나의 죄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공동체, 우리 꿈꾸는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모습을 사모한다면 우리 가운데 먼저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에 회개라고 하는 교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다음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이죠. 우리 꿈꾸는 교회가 부흥을 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이 아침에 기도의 시간이 회개의 기도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회개의 기도 시간 된다고 해서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막 따지라고 하는 또 죄책감 느끼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죄책감이 아닙니다. 회개 기도의 진정한 은혜는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소생되는 것이에요. 죄의식에 빠져서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게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 기도는 그것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서 오히려 기쁨을 얻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죄악 속에 우리가 묻혀서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에서 건져내 주신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의 구렁텅 속에서 있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더 바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